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8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점에게 하는 저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곧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정말로 좋고 기쁘며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 가운데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며 범죄하며 주님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1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에스라 말씀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리오 왕 2년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멈추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건축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기를 시작하였지만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멈추게 되죠. 그 일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멈추었다가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은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2년에 시작해서 6년 아달월에 끝냈으니까 몇 년 걸린 거야? 근데 단순히 600이 2 하면 4년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2년 2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6년 아달월이라고 했는데 아달월은 민간력으로는 제6월이 되고 종교력으로는 그러니까 6월달을 정월로 하는 6월달이 1월로 첫째 달로 하는 종교력으로 하면 12월 마지막 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라서에서 지금 종교력을 쓰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월 달에 2년 2월 달에 시작해서 6년 12월 마지막 그 3일에 공사를 마쳤으니까 거의 5년 가까이 공사를 실제로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 6년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이제 6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달 3일에 공사를 마치고 오늘 19절을 보면 마지막 달이었으니까 12월 달에 성전 공사를 마치고 12월 지나면 몇 월이에요? 1월. 첫 번째 달에 있는 6월절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와서 마지막 12월 달 아달월에 성전 공사를 3일에 마치고 그 다음 달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를 마친 이후에 7장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책의 제목이 에스라서잖아요. 에스라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그 이름처럼 에스라가 주인공일 것 같은데 이제 6장까지는 에스라라는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다가 에스라라는 이름이 주인공의 이름이 비로소 7장에 가서 에스라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쭉 읽게 되면 6장과 7장을 그냥 연결해서 읽으면 바로 이어지는 사건처럼 읽어지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끝내고 이제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게 될 텐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누구 왕 몇 년, 누구 왕 몇 년 이러는 것처럼 어떤 왕의 연대들을 놓고 펼쳐봤을 때 이게 연대가 정확하게 딱 맞지 않고 풀리지 않아서 역사학자들이나 성경신학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연대는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난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유대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푼 답을 저는 그것은 이제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연대는 쉽게 풀리지 않는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대에 사역했던 것을 느헤미야서가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믿고 따르는 입장에서 분명히 동시대 인물로 읽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동시대에 사역했던 활동했던 사람으로 본다면 실제로는요. 에스라서 6장과 7장은 상당히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에 좀 불필요하거나 별로 큰 의미가 없는 내용들은 그냥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건너뛰어서 쭉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갈 때는 상당히 시간적인 갭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서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에스라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을 채우고 돌아와서 처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수많은 방해 세력과 어려움을 만나서 수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고 다시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서 다리오 왕 6년에 지금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도 또 시간들이 흐르는 그런 여러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그 과정과 흐름을 에스라서가 상당히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꽤 넓은 긴 시간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운동을 그 성전 재건이 앞부분은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에스라서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인물에 의해서 성전 재건의 초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다시금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성전 재건 후기의 운동을 이끈 인물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서와 에스라서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그 총독 느헤미야가 성전이 실제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 운동과 성전이 지어지고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간 핵심 인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7장으로 넘어가면 이 일 후에 성전이 다 재건이 멈추었다가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을 시작하여서 성전 짓기를 다 마친 이후에 이 일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장 1절에서 다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4장에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벌써 꽤 흐른 것으로 보여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4장에 나오는 것은 아닥사스다 1세, 그리고 7장에 나오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2세로 이름은 아닥사스다라고 같지만 서로 다른 왕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학사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어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였고 학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됐는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주신 그 율법에 익숙한, 율법에 능한 그 학자였던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키며 그 율법에 담겨있는 율례와 규례를 자신만 알고 자신만 연구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는 에스라에서 등장하는 이 에스라를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누구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명하는 수식어를 보면 그 뒤에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1절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야기해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를 계속해서 학자이면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 중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중에 다 특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수요 성경 공부 때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와 같이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들도 있고요. 오늘 학사 겸 제사장인, 학자 겸 제사장이라 불리우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셔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들도요, 다 달라요. 어떤 목사는 찬양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상담을 잘하고 카운셀링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죠?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 부정하진 않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자신들에게 와닿는 그런 것을 행하는 목회자나 그런 분들을 영적이고 신령하고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학자 겸 학자이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인 그런 에스라와 같은 그런 사역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 겸 제사장과 같은 이런 에스라와 같은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성경을 쫙 읽어보면 7장 27절부터 이제 뒤에 9장까지 그 앞에서는 에스라라는 인물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나오지도 않다가 7장에 가서 에스라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을 하고 7장 27절부터는요. 학사 에스라가 1인칭의 시점으로 학사 에스라가 직접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이제 에스라서가 뒷부분은 쭉 기록이 됩니다.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신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시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했으며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은과 금을 그리고 금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고 그 일들을 시켰다라고 지금 에스라가 쭉 7장 27절 이후에 쭉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8장 35절로 가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과 함께 돌아온 자들과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회복되어야 돼요?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 건물, 예배당을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진정한 성전 건축은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의 어떤 본질이고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공사를 마친 이후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고 그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사 에스라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기를 힘쓰다가 에스라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학사 에스라가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돼요. 9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 일 후에 에스라가 성전이 다 건축하기를 성전 재건을 마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회복을 열심히 힘쓰고 그 일을 열심히 내었는데 그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에스라가 지금 1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관점에서 나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등 여러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을 그 이방인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심지어는 2절에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들이 그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심지어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는데 더 과가는 방백들과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더 큰 죄를 짓고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뒤에 3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다시 지어진 성전에서 회복되기를 애쓰고 힘쓰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서 기가 막혀서 성경의 표현대로 기가 막혀서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9장에 쭉 이어지고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에서 에스라가 정말로 기가 막혀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를 자복합니다. 누구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많은 백성들도 함께 나와서 에스라와 함께 크게 통곡을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에스라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에스라 앞에 고백합니다. 그들 중에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인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제사장이시여, 왜 기가 막혀 이렇게 포기하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낙심하여 쓰러져 앉아 있을 때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그에게 모여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생각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로하며 그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무엇이 소망인가?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는가?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학사 에스라가. 주의 교훈을 따르고 주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그가 에스라였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소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우리니 심써 행하소서라고 에스라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냐면 주의 교훈을 따르고 주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것. 그리고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왜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가? 근데 우리의 소망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의 명령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 내어보낸다고. 그래도 처자식인데 처자식을 어떻게 내어보낼 수 있나? 이건 너무나도 무자비한 일이 아닌가? 매정한 일이 아닌가?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표현으로 박절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차없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내 자식도 내어버리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죄에 대한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명령과 주의 말씀을 주의 교훈을 따르며 준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결단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그것을 내어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 결단함을, 그 비장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 내어 버려라. 아니, 내 손을 찍어 내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 버려라. 아니, 어떻게 눈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조금 죄를 지었다고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다면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렇게 무정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결단하며 끊어버릴 결심을 해야 하는지를 단편적으로 표현하며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가랴는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며 백성들을 참된 예배로 이끌 학자 겸 제사장인 당신이 주장하며 이것을 이끌어가야 할 당신의 사역이고 당신의 일이니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하소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같이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고 같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 재건은요.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세워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모인 자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주의 교훈과 주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증거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시고 저도 같이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힘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제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죠. 예,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우리 마느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며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오래 걸리는 일이고 작업임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 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방해하는 일들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세우며 그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 멈추어지고 오랫동안 지체될 수도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전이 다시금 세워져 가야 하고 그 멈추어진 성전이 다시금 세워져 가야 함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외적인 모습만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참되고 바르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준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방의 하나님을 알지 않는 세상의 풍습에 젖어 그것을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그것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결단이 요구됨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내어버리고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편안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금하여야 하는 그 결단과 헌신이 요구됨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어 멈춰있는 우리의 사역과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심어주며 서로에게 소망을 확인시켜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하나님 힘쓰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에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며 증거하며 참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로 예배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쳐있는 이들에게, 교회에 하나님 또 힘들어하며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다가가 격려하며 용기를 심어주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 내밀며 위로하고 서로의 소망을 확인시켜주는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통회하며 기도하며 참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